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역대상 28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은 이렇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이제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직접적인 명령을 내리는 부분인데, 오늘 이 성전 건축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건물 짓는 것을 넘어서서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이 사건의 의미를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살에 사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능력도 특별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서 주시는 특별한 축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역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역자들끼리 볼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 참 우리끼리 생각할 때는 서로 목사들, 전도사들을 바라볼 때 마음 짠하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가 특별해서 뭐가 눈에 띄어서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길들을 나서게 됩니다. 근데 그 일을 할 때 참 인정도 받고 격려도 받고 사랑도 받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때로는 일은 많이 한 것 같고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결과에 따라서 또 평가가 아주 박하게 내려질 때도 있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평가가 박한 것을 떠나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또 부었던 사랑에 비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그 반응이 정반대로 나타날 때도 있고, 그래서 사역자들은 실은 사역을 하면서 마음의 부담감이나 실은 이 짐을 좀 많이 지고 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직업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속병들이 좀 많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살도 투실투실 찐 분들도 계시고,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얼굴도 환하고, 또 사회활동 같이 하는 것 같으니까 여성분들에게는 이렇게 화려해 보이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많은 사역자들이 속에 속병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속병들을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과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다른 곳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그 마음의 짐들을 이렇게 해소하고 줄여가는 과정을 갑니다. 그러면 그 사역자들 불행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라는 건 너무 불행한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그 짐이 있고 굉장히 마음의 불편함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일한다고 주시는 특별한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 축복들이 있다라는 것을 막상 일을 사역할 때 정말 우리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걸 잘 아는데, 때로는 그거를 소중하게 못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힘들고 지치고 하기 싫고 막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놓았을 때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일을 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일로부터 주어졌던 축복의 그 귀함이 이렇게 잠시 이렇게 묶여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의 일에 했을 때 그 감사함, 기쁨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때에 따라서는 불순종한 사역의 길에 대해서 회개도 하고, 내가 다음번에 하나님 기회를 주시면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하겠습니다, 이런 결단도 갖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일은요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깨달은 것도 중요하고, 그 하나님의 일이 나에게 알려지고 맡겨졌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라 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거를 무슨 목사 괜히 일 시켜 먹으려고 그런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일부 아주 조금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런 걸 떠나서 하나님과 그 성도와의 관계를, 목사를 빼고
하나님과 그 성도와의 관계, 어떤 하나님의 사람과의 관계를 본다면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단어, 그걸 우리 삶에 가까이다 두고 살죠. 하나님의 일을 늘 소망하고, 하나님의 일이 내 안에 펼쳐지기도 소망하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함께 동행하기도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서 일어날 영광스러움도 꿈꾸면서 신앙인들은 늘 가게 되어져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 하나님의 일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하심,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동행함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러면 아직 신앙생활 정말 10분의 1도 모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일에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하시는 것도 민감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도 민감해야 되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민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늘 멈추지 않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은 일평생을, 이 사람을 정의한다면, 이 사람 역대기로 본다면 평생 하나님이란 사람이에요. 평생 하나님의 일을 가까이 했던 사람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한 단어로 본다면 성전 건축이라는 단어로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럼 이 하나님의 일, 이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알았느냐? 다윗에게 맡긴 하나님의 일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던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 형상이 무엇이었냐, 그것을 다윗이 어떻게 깨달았냐, 이 문제가 실은 우리는 궁금하게 되어지죠. 그것을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까 읽었던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11절에도 나오죠. 설계도를 그 솔로몬에게 주고,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을 그 설계도도 주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무슨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 어떻게 알겠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체적으로 설계도를 그려서 알려주셨다. 즉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비롯되어진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교회의 일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고요. 그 하나님의 일에는 모든 것이 설계도가 잘 그려져 있어서 모든 절차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세팅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가는 일이에요. 실은 우리가 그 일들을,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알아서 그것을 수행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일은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지지 않은 일을 할 때, 십자가 밑에서 그 일을 하고 교회 이름 밑에서 그 일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일이에요. 교회의 일일 뿐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도 있고 교회의 일도 있고 그냥 인간의 일도 있겠지만, 정말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 교회가 행하는 많은 일들이, 그리고 대부분의 일들이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그 교회는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들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일이라는 단어, 그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받았거든요. 일해야 된다. 일을 잘해야 된다.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일을 통해서 많은 결실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교회에서 일하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밤까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그 모습을 교회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래서 교회도 새벽부터 저녁까지 무언가 일이 계속해서 돌아가야 되는 것처럼 교회를 움직여요. 근데 교회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냥 일을 열심히 하고 많이 한다고 되어지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이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어떻게 알았느냐?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손이. 또 11절에는 뭐라냐? 주의 영감으로. 우리 요즘에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가운데.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하는 가운데 알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설계도 보여준다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없지요. 하나님의 크기는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는 크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해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단계적으로 보여주시는데, 그 단계적으로 오늘 할 일, 또 한 해에 할 일, 이 교회가 어떤 단위회가 할 일들을 조금 보여주시는 그 공간이 무엇이냐면,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내재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일들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해서 머릿속에 그 모인 사람들끼리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일을 만들어 가지만, 교회는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영감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새겨져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안다라는 것도 거짓말이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달았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어제 기도한 것을 가지고 오늘 할 것까지 같이 묶어서 간다? 이제까지 이렇게 왔으니까 그냥 계속해서 이 길로 가면 될 것 같아?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맡기신 일을 확인하면서 그 길을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에 대한 강조를 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기도 외에는 그런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는 중요한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진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복받을 생각, 실은 그건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모르는데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기본적인 복이 있겠죠. 모든 성도에게 비처럼 내리시는 복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복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받는 복에 만족하냐? 그렇지 않죠. 내게 지금 꼭 필요한 복들, 내게 꼭 필요한 은혜들을 우리는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저 사람은 주시는데 내 삶엔 주시지 않는다고.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일하는 사람에게 은총이 있어요. 주님께 주신 특별한 복이 있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주의 뜻을 따라가고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길로 날마다 순종해 가는 길이 꼭 필요하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셨으니 하나님께서 갈 때까지 늘 동행하신다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실은 하나님의 일들이 세상 사람들의 보는 눈을 볼 때는 쓰잘데없는 일이고 필요 없는 일이고 또 가치 없는 일처럼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야, 그거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무슨 영광이 있냐, 때려쳐, 넌 쓸데없는데 시간 쏟고 물질 쏟고 노력 쏟는 거야 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죠. 그러면 주변에 있는 이 비아냥과 방해, 또 여러 가지 난관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으니 이 일을 끝날 때까지 주님께서 늘 동행하신다라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무리 지어 가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설계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계도는 완벽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끝나는 모습까지 다 그려가시면서 일들을 실행하는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누가 방해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누가 뭐라고 얘기할지라도 담대하게 나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능력은 주님께서 부어주실 거예요.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내가 어저께는 왔지만 오늘은 누가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얘기할 때 내가 오늘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하고 주저주저하고 멈추고 다른 길을 갈 때가 생기잖아요. 다윗은 그걸 평생에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담대하고 강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행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다 동사예요. 강하라, 담대하라, 행하라 하는 세 개의 동사입니다. 마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굳은 각오를 얘기하는 거예요. 강하라는 것은 두려움을 모르고는 굳건한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담대하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얘기하는 것이고, 행하라는 것은 오늘 해야 될 일을 실천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으니 그 일을 이루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실은 이 일을 했던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예요. 노아가 그 큰 배를 머릿속에 그려본 적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큰 구조물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없었지요. 그 큰 구조물을 본 적도 없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설계도 전체를 다 보여줬다 할지라도 아마 그는 그걸 만들어낼 재주가 없었을 거예요. 저는 가끔 저 롯데월드 있잖아요, 잠실에. 그 롯데월드 가보면 야, 이게 과연 사람이 만든 건가 싶을 때가 있어요. 그거 참 복잡하잖아요. 그 건물의 모양도 복잡한데 잘 생각해보면 그 안에 수많은 파이프들이 지나가고 수많은 전선들이 지나가는데 그거 어떻게 다 설계했지? 야, 이거 만든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가끔 그 생각을 해요. 나보고 그거 만들으라고 한다면 저는 아마 설계도를 봐도 이거 도대체 뭐 하라는 거야? 몰랐을 거예요. 아마 노아가 방주 지으라고 할 때 아마 처음에 느꼈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닐까. 그런데 노아는요, 끝은 하나님께 맡기고요, 오늘은 맡긴 일을 하는 거예요. 옆에서 얼마나 비아냥거렸습니까? 얼마나 조소했습니까? 야, 산에다 무슨 배를 짓냐? 이 큰 거 배 지어가지고 뜰 거 같냐? 너 이런 거 뜬다는 건 내가 본 적도 없다. 너 쓸데없는 짓 하는 거야. 괜히 자연 파괴하지 말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너 평생 그 배만 짓다 인생 다 갈 거냐? 좋아, 막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런데 노아는요, 주변에서 뭐라 그러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완성시킬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강하게 오늘 해야 될 일을 판자 하나씩 못 박아가면서 역청을 칠해가고 방수 처리하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는 그 일을 완성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꼭 필요한 거예요. 다윗이 살면서 실은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말년에 마지막에 많은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성전에 대한 모든 준비를 끝내고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왕권을 넘겨주면서 이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시작하실 때 끝나시는 축복이 있어요. 구원에 대한 약속이 있으면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천국에 대한 약속이 있었으니 천국의 모든 것을 예비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 대로 오늘 내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수행해가는 겁니다. 천국의 삶 어떤지 우리가 상상 이상 게 분명해요. 아무리 설명한다고 알아듣겠습니까? 근데 이루실 것은 주님이시니까 오늘 우리는 천국을 향한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그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요, 참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있는 진짜 축복이 이제 세 번째 있는 거죠. 돕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돕는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혼자 하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그에게 할 때 누군가는 비아냥거리고 누구는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저런 소리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참 은혜가 있어서요. 꼭 위로하고 함께 손을 붙잡고 서로
어깨 동무하면서 함께 힘을 합쳐서 나아가는 사람들을 꼭 붙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마 목회 이거 없으면 목회하기 정말 싫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뭐 목회 우리 전사님들 다 계시지만 아마 이거 없으면 목회하기 싫을 거예요. 누군가 떠나가고 누가 싫다고 안 믿겠다고 돌아서고 할 때 실은 이 사역자들이 갖는 이 상실감은 실은 말할 수 없이 크거든요. 그런데 그때 함께 그럴 때 더 힘내주는 성도들이 있고 함께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힘을 붙여주시는 은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격려를 갖고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 이만한 크기를 지어 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 솔로몬 나이가 어렸을 때인데 이거 어떡할까 아마 걱정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냐, 제사장들이 모두 와서 도울 거야. 걱정하지 마. 그 24개 반 나눴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성전 지으면 일할 사람들이지만 성전 짓기 전에 그 사람들 다 와서 일할 거다. 도와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기술자들, 그 건물 어떻게 짓냐? 야, 저거 전기 설비 어떻게 하지? 저거 기둥을 어떻게 세우지? 걱정하지 마. 제일 좋은 기술자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기쁨으로 일하는 역사가 일어날 거야. 이 일을 시킬 때 막 사람들 안 하겠다고 막 도망가고 막 뒤에서 막 다른 소리 하면 어떡하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걱정하지 마.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한마음으로 너의 말을 잘 따르면서 일을 완성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제사장들이 돕고요, 기술자들이 자발적으로 그 일에 합류하고요, 모든 지도자와 백성들이 이 솔로몬의 말을 따른다라는 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왕의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다윗은 왕 되어지기 전에 큰 전쟁을 치르면서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천천이고 만만이다, 아주 다윗 대단히 높은 사람으로 추앙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솔로몬 뭐 있습니까? 전쟁을 치러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전과가 없었어요. 업적이 없는 거예요. 다윗과는 전혀 다른 입장입니다. 왕을 이어받았지만 뭐 있는 사람들 중에 뭐 솔로몬 저 애송이가 무슨 왕이야? 아마 불만을 갖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솔로몬아, 네가 이 성전을 짓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네가 축복받을 거야. 든든한 왕으로 세워지는 축복을 받을 거야. 제사장도 모든 기술자들도 모든 백성들이 네 말 따르고 함께 합력하고 돕는 역사 가운데 네가 왕으로서의 지도력이 굳건해질 거야 라고 다윗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자에게 큰 축복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성도에게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계산기로 두들겨서 나올 수 없는 축복이 뒤에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의 신비로움이에요. 그래서 이 사역자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면서 사역하는 거예요. 내 거 다 쏟아붓고 내 안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쏟아부어서 이제 남는 게 없어져서 빈털터리가 되게 만든다면 사역하면서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이 있죠. 사역자들 어떻게 살아 싶은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들이 있어요. 그 축복들이 영적이든 심적이든 육적이든 환경적이든 간에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의 축복을 알기 때문에, 그걸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 눈에 띌 때 누가 할까? 그러면 그 일에 축복을 하는 사람들은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손을 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축복의 기회를 줘도 다음에 이 일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시는 일 같은데 한번 기대해 보시죠. 제가 바빠서. 하나님의 일에 축복을 모르는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놓치죠. 저는 오늘 이 수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다윗이 솔로몬이 주는 이 귀한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유산으로 하나님의 일을 넘기는 거예요. 왕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넘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넘기면 솔로몬이 왕이 되어져요.
그 하나님의 일에 모든 축복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참 즐거운 게 성도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에 얼마나 민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얼마나 갈망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가르침이 심령에 깊이 새겨져서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일의 축복, 그 영광이 풍성해지고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복된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